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보호소에 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도 함께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동생이 죽었어요. 자기 혼자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그 외로움에 앤은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왔고 미친 소리를 하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급기야 그의 몸이 좋지 않고 그래서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살 시도를 했어요. 말리려고 하면 말리지도 못하게 막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엔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감금이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쟤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하고 가둬둔 거죠.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게 되었을 때 은퇴한 어느 늙은 간호사가 그 아이의 소식을 듣고 딱하게 여겨서 내가 그 아이를 한번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그 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쿠키를 정성스럽게 구워서 또 읽어줄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과자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헤어질 때면 꼭 기도를 해주고 어느 날 초콜릿을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로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이 아이가 그 초콜릿을 먹은 거잖아요.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구나. 손도 대지도 않고 집어 던지던 이 아이가 이제 내가 가지고 간 초콜릿을 먹을 만큼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렸구나.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이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앤이 조금씩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의 설득으로 시각장애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간호사였던 로라는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남다른 사랑과 희망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배우고 용기를 냅니다.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는 최우등상으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앤이 어느 날 자기 앞에 펼쳐진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광고 문구를 딱 보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자기도 그랬잖아요. 다 버림받았던 자기를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로라 선생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구실을 하게 되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찾아가죠. 앤이 만난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를 이 앤이 그 어린 소녀를 만나서 48년간 무려 함께하면서 글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위대한 이 시대의 위대한 헬렌 켈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선생님이 바로 이 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앤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 설리반이 있었던 것처럼 설리반에게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라 선생님이 있었죠.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두가 다 포기해버렸던 이 아이를 돌봐주었던 로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앤이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거 있어요. 선으로 이렇게 쭉 연필로 쭉 끄면 선이 있어요. 그죠? 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똑 찍는 거죠. 근데 이 점을 그다음 옆에 계속해서 점을 찍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고요. 선의 정의는 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도 가만히 들어보면 점이 있어요. 하루하루라고 하는 그 점, 하루라고 하는 점도 다시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수많은 만남의 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만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는 차를 운전해도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또 옆에 있는 찬양대원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지휘자 선생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고 끝나고 식당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점의 연속이 그게 선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작은 만남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빛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야.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그가 배울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정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파나 가족이나 자기는 막내 아들이고 또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지만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바울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또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나서 잘 양육해서 복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만남들 중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에요. 그 짧은 만남, 이 만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매우 중요한 만남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남이라고 하는 점으로 만들어졌을진데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당도를 하셨어요. 소문이 벌써 막 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졌을 때요. 야, 병자를 고쳤대. 야, 이런 사람도 고쳤대. 기적을 베풀었대. 와, 구경 가자.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삭개오는 돈 벌기 위해서 돈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이라 그러고 저 매국노라 그러고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그 공허함에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구경 삼아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같이 오늘 밤을 너희 집에서 보내겠다. 이런 아주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만남,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작은 만남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야, 오늘은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잘 꿨어, 귀인을 만나는 날이야, 그래서 잔뜩 힘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하도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어떤 사람인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에, 궁금함에 나갔던 것이에요.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런 만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여러분 룻기를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야,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떡하냐, 인근에 있는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글로 좀 갑시다.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살 건데 하고서, 근데 어쩐 일인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며느리들, 젊은 과부들은 너희 고향이 원래 여기니까 여기서 다시 출가해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굶기야 하겠냐, 얘들아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어요. 야, 내가 가려고 하는 유대 땅은 이방 땅이야. 너가 보기엔 이방 땅이야.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매달려서 할 수 없이 다시 유대 땅으로 룻을 데리고 가죠. 두 과부가 뭘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남의 집살이하고 밭에 떨어진, 논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우면서 살고 있는 거야. 오늘은 큰 부잣집에 간답니다. 그래, 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많이 좀 거둬와라. 그래서 룻이 큰 부잣집에 가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그 사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저 여인이, 못 보던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저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 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보아스는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데, 룻은 돌싱이잖아요. 그 총각이 돌싱을 만나서 더 이방 여인이잖아요. 결혼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보아스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의 비밀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죠. 지금 다윗의 족보, 그리고 다윗을 지나쳐서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라합, 살몬과 라합. 그냥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게 있잖아요. 땅을 점령하거든 정탐을 해라. 자기가 정탐꾼이 되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탐을 똑같이 보낸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이 정탐꾼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착할 정탐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몬을 너무너무 환대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대해 주었어요. 죽을 위기를 잘 모면하게 도와주었어요. 정탐을 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와 하면서 이방 사람들 다 죽이는데 잠깐 이 여인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하면서 살몬이 라합을 탁 보호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라도 괜찮다 해서 아내로 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알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엄마를 만나서 나를 낳았구나.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웠던가. 그 집안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을 본 거예요. 룻이 얼마나 참 귀한 여인인가.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가 돌싱이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의 비밀이에요. 살몬과 라합이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 만남이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작은 만남이 나중에 어떤 만남으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비록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그 만남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799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799장은 없고 안호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만남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포항 땅, 이 대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남에 대한 두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삭개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탁 나왔는데 아이고 벌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네. 어떡하지? 에이, 뭐 내일 뭐 사람들한테 얘기 듣지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 하고 그냥 집으로 그냥 쓱 들어가 버렸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한 사람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딱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예정에도 없는 1박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열심을 보았던 거예요. 나무 위에 그냥 아무나 올라갑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험함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뚜렷하게 쳐다봤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를 내가 오늘 만나겠다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으로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우리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알콩달콩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 살다 보가 저 부부가 위태롭다, 위험하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부부도 있어요. 왜 헤어졌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안 나는 부부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저도 우리 아내가 맨날 참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성격이 딱딱 맞는, 여러분, 천생연분,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천생연분을 만나야지. 그거는 딱 6개월 만이 그렇고, 그 이후에는 아니에요. 천생연분은 현실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관심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냥 되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변화되는 모습, 머리가 점점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 그 모든 차이를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처음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아. 야, 교인들이 다 천사네. 근데 몇 년만 신앙생활 해보면 다는 아니구나. 중간중간에 천사가 아니라 마귀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셀 리더는 셀원들 다 챙기려고 애쓰고, 셀원들은 셀 리더를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조금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일상적이지만 어디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만남을 이어가도록.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합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를 이해하도록, 자녀를 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밥 사는 사람이 형이에요. 나이가 관계없이 내가 밥 사면 그 사람이 언니고 형이에요.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알지 못했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서로가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늘 만날 때마다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원리는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갑자기 선한 영향력을 그가 받은 거예요. 나도 선하게 살고 싶다.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예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이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결단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거 거의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던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비슷한 친구였어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날라리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참 힘들어요. 내가 교회 나간 날은 그 친구가 안 나오고, 그 친구가 교회 나온 날은 내가 안 나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느 날 같이 만나면 되게 야, 어떻게 우리 만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그냥 서로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길이 갈렸어요. 그게 뭐냐? 여름 수련회였어요. 저는 여름 수련회를 갈까 말까 그러다가 얼떨결에 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갔어요. 그 수련회 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결단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 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공부해야 돼. 고3이야. 그 길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은 잘 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 이후에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수련회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저분은 참 귀하다.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섬길까? 나도 그래야지. 이분은 참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잘 이렇게 이쁘게 섬길까?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결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연을 통해서 결단할 수도 있어요. 하루의 삶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배우는 것,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들 그렇지 않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친구든 선배든 스승이든 누구든,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우리가 좋은 만남,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만남이 되어줘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만남,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